오늘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뜨는데 우리 정사관님께서 꿈인지 생신지 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믿음이 뭔지를 아십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또 난데없는 질문을 하세요. 주무시다가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여튼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그죠?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내가 오늘 좋은 것 깨달았는데 내만 알고 나만 복 받아야지 이러면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복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여튼 주변에 누가 있든지 그냥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편에게도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정사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슨 수십 가지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냥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는 너희가 준비해야 될 때다. 마치 천사가 말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그 롯의 가족들에게 와서 지금은 빨리 가야 돼요. 지금은 빨리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요 하는데도 천사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은 다들 그냥 가기는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가지? 우리가 이삿짐을 싸려면 이게 며칠은 걸릴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 당장에 급한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 롯의 가족들이 그냥 말만 그저 하면서 그냥 있으니까 보다 못한 이 천사가 롯의 손목을 잡고 롯의 처의 손목을 잡고 그 두 딸의 손목을 잡고 직접 잡고 그죠? 그래서 끌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이 성을 심판할 수가 없다. 당신들과 함께 이 소돔성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빨리 나가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마도 몰라요. 정말 지금도 천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정말로 이제는 안타깝지만 그죠? 안타깝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수천년 전에도 그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 자기를 찾아왔는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고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을 하시던 주님의 심정이 아마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시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때에 말이죠. 우리 주님은 얼마나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겠는가. 아브라함도 제발 하나님 소돔 그냥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하면서 그렇게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심정처럼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많은 성도들이 산호세 땅에 살고 있겠지만은 정말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가장 통탄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믿는다 말은 하면서 믿는다 이렇게 표시는 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제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면 난 크리스천입니다 말하면서도 정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참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얻은 그 아브라함의 손자들, 이래야 좀 여러분이 조금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이삭의 아들보다도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위해서 또 얼마나 정말로 그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의 손자들 말입니다. 손자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드디어 이삭의 집안에서 20년 만에 이제 태어나게 된 그 두 아이가 에서와 야곱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아이들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금쪽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삭에게도 물론이고 아브라함에게도 물론이고 또 그 아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에서와 야곱이었다.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그러죠?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어째 이래 다를까? 참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다 분명히 제가 목격자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름대로 그 독특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주 소중하고 또 그 각 사람마다의 아주 그 어떤 특별한 축복들을 주신 것 같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늘 어머님과 함께 밥 짓는 거 도와드리고 청소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다르니까 이게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취향이 또 다르잖아요. 이삭한테는 이 장자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튼튼하게 생겨서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 오는 이 에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또 리브가는 이 조용한 아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편애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싫어요. 아이 다 마찬가지지요. 다 사람마다 자기 취향에 맞는, 또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도 귀하게 자랐고 또 야곱도 귀하게 자랐습니다. 에서는 아주 튼튼한 들사람으로, 사냥꾼으로 그렇게 자랐고, 또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어머님을 돕는 아주 귀한 아들로 또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이미 자기가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장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뭐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뿐만 아니더라도 뭐 우리 일상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이 장자, 큰아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집에서도 말이죠,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대요. 그냥 우리 집에는 우리 큰놈, 우리 장자, 아이고 참 이렇게 집 떠나가지고 벌써 30년이 넘도록 그냥 부모 다 버리고 산 이 불효 자식을, 그래도 내 장자, 우리 큰아들, 그냥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집에 가보면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뭐 학교에서 받았던 무슨 상장 받은 거, 뭐 트로피 받은 거, 또 뭐 받은 거, 그 방에 그냥 온 방에 가득해요. 도대체 내가 봐도 내가 무슨 상을 이렇게 받았나 싶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이죠, 하나 다 기억하셔가지고 언제 몇 년도 몇 시 뭐 몇년 말 무슨 뭘 했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뭘 받았고 무슨 사진을 찍었고까지. 아유 세상에, 집에 아버님께서 말이죠, 집에 전시를 다 해두고 계세요. 이야 참, 그렇게 장자가 아주 귀하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 장자가 누구였어요? 에서였습니다. 참 에서는 복을 정말로 아주 타고났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이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보면요, 정말 내가 복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복이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어린 자가,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보다 더 커져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니 충분히 에서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이렇게 좋은 건강도 타고나고 아주 그냥 이런 큰 이 살아가는 기술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어제 우리도 보지 않았을 사람들에게 연약한 점이 있어요. 다 잘된 것 같은데 잘된 게 아니야. 정말로 못난 인생 같은데 못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 키 작은 박정희, 저 사람이 어이구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키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한다고 막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 이게 영적으로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에서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자기가 장자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근데 야곱은 모든 게 형한테 비하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임무를 대도 체격을 봐도 또 뭐 하여튼 모든 면으로 봐서 야곱은 형한테 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봤는지 말이지. 형은 볼 때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자기는 보니까 그냥 아이고 지렁이 새끼처럼 말이죠. 너무너무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장자의 명분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 비 좋은 데서 어떻게 그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마지막폭에 있으면서 엄마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장자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냈는지 몰라요. 아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 야곱은 어찌하든지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장자된 것을 어떻게 변개할 수 있어요? 그걸 무슨 호적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뭐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야곱도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이라도, 장난이라도, 이게 그냥 꿈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팥죽 한 그릇을 써서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형 나 팥죽 만들었어. 그랬더니 야 그거 자 좀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면 내가 장자 되게 해줘. 형 장자니까 여태까지 그냥 장자로 살았잖아.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라고 이 팥죽 줄게. 그래? 그래 너 해라. 너 해라. 그래 네가 장자다 이제부터. 그래 너 팥죽 먹는다 알았지? 네 장자 해라. 오케이. 그러면서 장난을 하듯이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된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사실은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만드는 일.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장난이라도 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자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에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냥 좋은 영화를 누리고 정말 모든 권세를 다 누려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의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되는 길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해. 그래서 믿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까짓 거,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사냥이나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양식이나 만들고 돈이나 벌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잘 살려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꼭 같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세상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야, 정말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부모님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하니 내가 어찌 이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이 고백, 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 마음의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도 감격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실 그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그 마음,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정사관님이 믿음이 무엇이지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뜨끔했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뭐라고 묻는데 솔직히 저도 믿음이 뭐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말만 나는 장자인데 에서는요, 나는 장자니까 괜찮아, 내 장자 명분 네가 다 가져, 다 그거죠. 아마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정말 부르지만도 못한 야곱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연약한 야곱, 그렇게 부족한 야곱, 모든 면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그 야곱,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장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온 민족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나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몇 사람이나 될지,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주님,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이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인지, 너희가 헛되이 믿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진실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 자녀로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